한 해의 마지막 주일, 우리는 송년주일입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2025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며,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 상태는 어떤 신앙 상태였습니까? 너무 세게 맞아가지고 다운이 될 수도 있고 또 케어가 될 수 있는데, 케어는 완전히 케어해야 되는 거예요. 다운은 잠깐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동댕이 쳐서 다시 일어나기 힘들어진 상태가 엎드려진 상태. 이 말씀에서 우리 성도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한 세월을 지나가면서 다운을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케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엎드리지 않는다.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하면,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하면, 사실 우리 성도들도 넘어집니다. 때로는 사탄의 유혹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교회를 가야 되는 말할까? 이번 달에 너무 어려운데 11조를 드려야 될까 말까? 이번 주에 너무 나도 힘든데 교회 한 번도 없으니 교회를 갈까 말까, 가지 말아야 될까? 이런 사탄의 유혹이요, 여러분, 믿음의 수준만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이 그만이면 그만한 수준으로 흔들어요. 또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조금 더 나으면 그 나은 상태에서도 흔들어요. 그러니까 초신자든 기신자든 가리지 않냐고요. 품지 말아야 할 마음을 품을 때가 있는데,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할 때가 있게 하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상태가 그만한 상태가 그만하게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려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얼굴을 둘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둘 수 없을 정도가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낙심합니다. 또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너무 답답하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열매가 또 안 보이고, 이 알아주는 사람도 있고 없고, 오히려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네. 계획하고 추진해 오던 일을 무산되고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입니다. 그때 사람들 많이 낙심합니다. 까지기만 하면 좋은데 아주 엎드리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라. 아주 엎드리지 아니하는 것은 그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신다는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손, 전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빈센트 반 고흐라는 사람이 울고 있는 노인이라고 하는 작품 한번 그림 보십시오. 여기 바로 앞에 맨 처음에 그린 그림이 노인이 두 손을 꽉 움켜쥔 채 얼굴을 가리고 울고 있는 모습을 처음에는 연필로 그렸어요. 내가 두 장을 보냈는데 한 장이 잘 안 되는가 봐요. 마치 마치 저 그림을 보면 우는 소리가 바깥으로 막 들리는 것만 같아요. 이 작품의 주인공은 해외에 살고 있는 아드리아누스 자드란테라는 노인인데, 이 사람은 전쟁 참전 용사였습니다. 참전 후유증으로 평생을 고통하며 지나면서 노인이 참전 후유증으로서 너무 고통을 앓고 있던 이 고흐가 저렇게 연필로 맺혀서 그림을 그렸어요. 우는 소리가 바깥으로 들릴 정도 같이 들려요. 너무 명작이죠. 그로부터 8년 후 조금 전에 봤던 이 그림은 또 그래서 똑같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같은 사람 모델을 이번에는 유화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고흐는 죽습니다. 평론가들은 이 고흐가 이 작품의 노인을 통해, 이 작품을 통해서 이 고흐가 고통 속에 울고 싶은 자신의 모습을 그린 거라고, 그렇게 평론가는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금년 한 해 동안 이 노인처럼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교회 일을 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뜻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막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일이 잘 안 풀려가지고 막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너무 힘이 들어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통곡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가슴 아파서 견디기 힘들 때가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그림의 노인처럼 울고 싶을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래도 엎드려지지는 말자는 겁니다. 자칫 미끄러져 넘어졌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그 큰 전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넘어졌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리를 하나님 크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손, 주의 손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무슨 손이 있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비유적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적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울고 싶었을 때, 우리가 참 고통스러워 있었을 때, 우리가 참으로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시처럼 내가 혼자 그럴 수도 없는 그런 지경에 있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서 넘어졌을 때도 엎드리지 않게 해주시면서 일으켜 주시는 그 크신 능력의 손을 체험해 보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2025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려 할 때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에 오늘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넘어졌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차분하게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손길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셨군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셨군요. 그러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더더욱 굳건하여 주님의 손을 붙잡으며 감사할 수 있는 주의 손도 이제 마치 달력을 다 넘기고 새 달력을 우리 달듯이 2025년 역사를 저 너머로 넘기고 새 2026년을 맞이할 시점에 한 해 돌아보면서 우리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오늘 여기 보면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큰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께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감사합니다. 나와야 합니다. 특히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우리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굳게 주님의 손을 붙잡고 새해를 우리가 맞이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에도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의 축복으로 살아야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는 주의 손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내가 워낙 고생도 많이 했고 내가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넘어졌지만 하나님의 큰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한번 각오하고 결단하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합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방황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그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체험합니다. 이 양식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을 지탱해 주신 생명의 양식입니다. 자, 민수기에서 11장 3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도 내렸고요
메추라기도 내렸습니다. 메추라기도 내렸는데 11장 31절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지면 몇 이쪽 저쪽 곧 지면 사방으로 각기 하루일 되는 지면들이 두 기비쯤에 내리게 하시니라. 여러분, 메추라기를요, 누구를 믿으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급하심과 돌보심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보세요.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하나님께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가지고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가지고 그들이 있는 진영 곁 이쪽 저쪽 진영 사방이면 동서남북이에요. 진영 사방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여러분, 하루길 되는 지면 걸어서 하루길 얼마만큼 갈 수 있겠어요? 그 지면에 두 규비쯤 되는 게 내렸어요. 뭐가 내렸다고요? 메추라기가요. 그러니까 두 규빗이면 한 규빗은 이렇게 해요. 요 팔꿈치부터 여기까지가 한 규빗으로 이렇게 하는데 조금 오차가 좀 있겠죠. 45cm라 그러기도 하고 52cm라고 해요. 물론 팔 길이가 이게 더 길어지겠죠. 이게 길어지게 보통 45에서 52. 그러니까 그냥 평균이 50을 잡자고요. 그러니까 두 규빗이니까 얼마가 돼요? 두 규빗이면 50 곱하기 2 하면 되잖아요. 두 규빗이니까. 그럼 몇 cm요? 100cm, 1m. 가 쌓인 거예요. 메추라기가. 참 맛있는 그 고기가. 사방으로 하루길. 그것도 하나님께서 바람이 나와가지고 바다 끝에서 몰아가지고 그들에게 진영이 있는데 사방에 불어넣어 주셔서 그들은 이 사이에 끼일 정도로 실컷 먹었지. 실컷 먹었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예요. 실컷 먹게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메추라기 한 마리만 좀 잡아보세요. 메추라기 한 마리 좀 잡아보세요. 잡기 힘들걸요. 잡기 힘들어요. 잡기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들에게 먹이셨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사람들은 우습게 생각해요. 어느 백화점에서 모월 모시에 머플러를 선착순 500명인가 이렇게 몇 명 준다고 했어요. 백화점 문이 10시에 오전 10시에 문 여는데 9시부터 나와가지고 줄을 섰어. 그 카운터에 들고 그 머플러 한다는 그 강남에 사는 좋은 부자 좋은 사람들이 수입도 괜찮은 사람들이 공짜로 준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려고 머플러 하나 갖고 1시간 전에 나와서 줄 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습게 여겨요. 눈에 안 보인다고요. 아니라고요. 메추라기를요 그렇게 불어넣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메추라기 한 마리만 좀 잡아보세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기술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힘들 거예요. 하나님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불어넣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사방으로 불어넣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불어넣어 주셔야 합니다. 축복기도, 축복 안수기도를 우습게 가볍게 보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아니 그건 그렇습니까?
기록하십시오. 그거 뭐 우습게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안수기도의 역사에 대해서 보면 동물 안수기도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제사 지낼 때 사용한 기도 방법은 짐승을 끌고 와서 제사장이 그 머리에 안수기도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니 사람의 죄를 거두어서 동물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소에게 안수했습니다. 인간의 죄를 네가 책임지라. 그래서 인간은 죄에서 벗어나고 동물은 죄가 많아져서 이 죄가 많아진 존재는 살려둘 수 없어서 그래서 이 소를 죽입니다. 피 흘려서 속죄의 기쁨을 얻게 하는 겁니다. 동물 안수 제도가 그래서 있었던 겁니다. 속죄 제물로 사용될 때 동물 안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축복을 위한 안수 기도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성경 구절 그대로 있는데, 지금 제가 성경 구절까지 여러분 확인시켜 드리지는 못해서 시간 때문에 참 유감입니다. 아까는 출애굽기 29장 10절 말씀이었고, 지금은 축복을 위한 안수 기도는 창세기 48장에 있는 말씀인데, 야곱이 자기 두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준 장면이 나오는데, 이 축복이 대단한 축복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놓고 형을 쏘겨가면서 아버지를 쏘겨가면서 야곱이 그 축복을 받습니다. 그 축복 때문에 인생이, 그가 얘기하기를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축복은 내가 다 한 것이 받아야 돼. 내 생명 걸고 받아야 돼. 이 정신은 참 좋죠. 근데 너무 과정이 좀 너무 불순한 것, 참 그건 추천하여 드리고 싶지 않지만, 머리를 써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축복 기도가 그대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9장에는 야곱 말년에 12아들을 얹혀놓고 아들의 특징마다 축복 기도를 합니다. 너는 어떻게 될 것이며, 너는 어떻게 될 것이며,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대로, 축복 기도한 대로 그대로 되어졌던 것입니다. 성경에 왜 안수기도가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영적 능력이 임재하는 능력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축복을 위한 안수기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야곱이 사상결단하고 쏘겨가면서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꾼을 뽑을 때 안수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울 때 온 회중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그 머리에 안수해서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이 제사장 이스라엘 왕을 한 명 세워야 되는데, 다윗의 집에 가가지고 다윗을 만났을 때 사무엘은 하늘을 향하여 기도를 했더니, 성경 말씀에는 이날에 다윗이 신에게 감동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한 대로 사무엘이 기도한 대로 다윗은 그대로 왕이 되어졌던 겁니다. 신약에 와서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7 집사를 뽑을 때, 하나님 일꾼을 뽑을 때 그렇게 안수기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목사 안수기도, 집사 안수회가 있었을 때 기도하겠습니다. 안수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는 병자, 환자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날 때부터 눈이 내리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안수하셨어요. 그래서 눈이 뜨여지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환자 안수기도. 그러니까 예수님도, 바울도 환자는 안수기도를 통해서 몸을 만짐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안수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참 많습니다. 기도하는 자와 기도를 받는 자가 하나님 영적 은혜에 영적 일을 속해야 해야 될 것입니다. 요즘 대형 집회 같은 데 가면 목사님이 한 번씩 머리를 치고, 왜냐하면 너무 많으니까, 한 1000명, 2000명 이런 대형 집회 속에 있을 때는 머리를 치고 가듯이 하는 것이 기도로 보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번 12월 30일 축복 자정 기도회 때는요, 우리 제가 소원하는 것은, 다른 교회 성도들은 모르겠죠. 우리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만큼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아멘 할지 모르네요. 난 여러분들 다 축복받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그러냐? 이러고 있어, 이러고. 어째 그리 어째. 솔직한 마음에 솔직한 마음. 우리 성도들이 신방을 가지고, 큰 집 이사 가서 신방, 큰 집한테, 우리 교인들 지금 이러고 뒤로 쭉 가가지고, 뒤로 가가지고 또 지하방 들어가고 또 사건 세방 가슴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축복받아서 이 집에 좀 좋은 곳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목사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성도들은 그러냐? 그러면 그렇게 되겠지. 아주 나무 구경하듯이 나무 얘기하듯이 얘기해요. 안타깝게 짝이 없어요. 자, 다 일어납니다. 한 번 더. 아멘 다 할 줄 알았어. 아멘 다 할 줄 알았어. 그냥 왜 안 해요? 집에 가서 하신다고. 집에 가신다고. 여러분, 우리 안수하는 방법에는요, 머리에 손을 얹고 머리에 손을 얹고 하는 방법, 손을 마주 잡고 하는 기도, 손을 재도 괜찮은 부위에 기도 어깨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수기도는 안수기도가 아닌 안수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목적이 있을까요? 기도에 있습니다. 안수가 어디에 머리에 있든 어깨에 있든 어느 부위에 무슨 손을 잡고 기도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에 있을까요? 기도에 있어요. 기도.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축복해 주셔야지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셔야지 어떡합니까. 여러분, 사이비 성격이 있는 집단에 함부로 뛰어들어가서 머리 디미고 안수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상한 영이 들어갑니다. 이상한 영이 들어가요. 분별할 줄 알아요. 분별. 기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사모합니다. 영적인 권능을 사모합니다. 기도는 언젠가는 다 성취되어지고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원합니다. 사실 기억하시면서 주님, 하나님의 축복이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2025년 한 해도 내가 워낙 뚝배기에서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큰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어요. 2026년에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되겠다고 소원하시는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로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승리롭고 복된 믿음을 생활해 나갈 때 하나님이 아까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 목사인 나도 목회 보람을 느끼고 감사한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함께 기뻐하며 다 함께 영광되는 귀하고 복된 날 우리 새해 다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송년주를 맞이하면서 한 해를 돌이켜보며 새해를 바라보며 결심 각오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복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